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7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불법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죄를 주님께 구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회개를 하지도 않고 또 남을 용서하지 않으며 죄를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니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좁은 길로 가는 척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영을 내리사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할 수 있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사탄에게 받은 자존심 때문에 이웃에게 용서를 못하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비우고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고 성도가 함께 모여 사랑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단에선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귀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옵시며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희망의 시간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날로 창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아울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사 자손 대대의 복음의 유산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는 모든 식구들,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강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역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금주에는 지금 30%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백신 맞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도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지장 없으시니까 백신 맞으신 분들 다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점심 애차는 코로나 관계로 쉽니다. 대신 우리 추연진 권사님 댁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귀한 떡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은 다 오셔도 되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우리 힘써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입니다. 서대문 지방에는 22일 장천교에서 모입니다. 23일 수요일 예배는 연합속회 예배로 또 성회 수요일은 3월 2일 되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24일 계속됩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지난 주간에는 한기문 집사님, 고미성 집사님 댁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소천, 17일 할인했습니다. 우리 한기문 성도님 댁에 위로의 말씀들을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완숙한 성품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마음을 모두어서 이제 비장한 각오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참됨, 경건, 오름, 성결, 정결,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완숙한 성품을 지향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프란시스 셰퍼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행복은 추구하는데 거룩함은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없는데 행복해진다? 그건 요행입니다.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잘못된 즐거움이죠. 쾌락이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셰퍼의 말처럼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은 추구하는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떤 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주된 관심사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처럼 이것들 참됨, 경건, 오름, 정결, 사랑, 또 기림을 받는다든지 칭찬받는다든지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주된 관심을 여기에 둬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적인 관계라는 말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자녀가 되지요. 아기 태어나면은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근데 그 자녀가 정말 자녀답게 되려면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아기가 나서 법적으로 호적에 올린 상태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결, 참됨, 오름, 경건,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키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완숙해지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어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계획에 걸맞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 높은 데 있는데 우리들의 계획은 땅바닥에 있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땅에서 행복이나 추구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사랑을, 형제 우애를 이렇게 절제를 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풍성한 성품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나쁘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나쁘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성품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라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성품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쓸 때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쓸 때 은혜 받으면 되겠지, 그냥 저절로, 자꾸 저절로라고 생각하는데 저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쓸 때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쓸 때 변화되는 만큼 힘써서 아름다운 성품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석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이라고 해도 실수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무지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점은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완전한 거다. 고의적으로 웨슬리의 신앙 완전을 말하면서 거의 그리스도인, 나는 95점이니까 이만하면 됐어. 나는 그래도 90점은 되니까 A-는 됐어.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완전한 걸 추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 번 나오죠. 무엇에든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되풀이했느냐? 이게 호소스라는 말인데, 히라보의 호소스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 뭐뭐 할 수 있는 만큼, 뭐뭐 할 때까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도 않는 건 안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단어가 호소스, 무엇에든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죠. 단순히 무엇에든지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호소스, 무엇이든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내가 A-인데 90점이면 됐지. 다른 사람 뭐 40점 같은데 나는 90점이고 95점이고 이만하면 됐지.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100점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만하면이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를 강조한 말은 이 사람들에게 그저 적당하게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성품이 완전하려면 전방위적인, 뭐 이거는 좋은데 뭐 저거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좋아야 되고 저것도 좋아야 되고 그것도 좋아야 되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에 무엇이든지 이 열거한 거는 전방위적인 성품의 완성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짐짓 여유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9개를 잘하지 않느냐, 요 한 가지, 요거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요거 한 가지쯤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니까 무엇이든지 아멘. 이거는 무엇이든지는 요거 한 가지쯤이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쯤은 그것도 안 되지만 요거 한 가지쯤이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에 완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이것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한 가지 그거 마저 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요 말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완전하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건 마저,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쯤이야. 내가 그래도 99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요거 한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요거 봐주시겠지. 그러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완전을 추구한 웨슬리 목사님은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칭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칭의는 반드시 성화가 결부되어야 된다, 성화가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성화가 동반돼야 된다, 변화가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거룩함이라든지 정결이라든지 신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퓨리타니즘이잖아요. 아주 정결한 거룩한 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들처럼 심령의 변화, 거룩함, 신실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 그것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멀었다, 이거 한 가지쯤이야 아니라 이것까지라도 전방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항상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심령의 변화는 추구하지 않고 문화, 조직,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은 추구하지만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 거룩함, 정결함, 신실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봉독합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습니다. 듣고 보고 배우고 받은 것을 행하라.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배운다, 듣는다, 보았다, 이런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행하라. 우리는 배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본 게 다가 아닙니다. 들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들었으면 행하라, 배웠으면 행하라, 봤으면 행하라. 행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죠.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게서 배우고 본 것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 예수님에 대해서 본 거, 행하는 거, 그대로 따라 사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행하라.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 말하기를 참된 믿음이란 뭐냐?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다. 구원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왜?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자신을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동력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동력자지 믿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동력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믿음은 행함과 동력하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행함과 동력해야 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행함,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일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배웠는데, 말씀은 잘하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거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런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런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 우리 꼭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누구와 동행하신다고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9절 말씀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그저 저절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복이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최고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건강 달라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약속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아무나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와 인격적으로 연합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통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안 맞으면 버리잖아요. 마음이 안 맞는데 친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버리는 거지. 그렇죠?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생활, 그 인격적인 연합이 돼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에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능력에 연합하기 전에 인격적으로 연합을 해라. 근데 인격적으로 연합이 하지 않고 능력에만 연합하려니까 이게 미신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이게 신비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연합을 하면 능력의 연합은 저절로 따라온다. 아멘. 근데 이게 인격적인 연합하지 않고 능력에 연합하려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고 사이비가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능력에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또 평강의 하나님, 평강, 함께 하시면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팔자가 굉장히 센 사람이잖아요.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배신당해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이거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 늘 하나님을 추구했던 요셉,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요셉,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 눈에 보였다. 그 주인이 보고 모든 것을 맡길만 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원하십니까? 석교의 모든 성도님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세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세요. 오늘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어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